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97년도, 96년도, 7년도에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안수를 앞두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딸의 문제도, 수술 문제도 심각하고, 제 목회도 심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야망도 심각하고, 다스리지 않는 기질도 심각하고,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힘들고, 설교는 더 힘들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진지하게 권면했습니다. 목사 안수는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늦게 받아도 돼. 준비가 돼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수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한두 달 안수가 남아 있는데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 기도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고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그래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단상 위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부끄럼도 모르겠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너는 이제 내 종이 되었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복장하고 따라와라. 이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부친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대로 주눅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심려전에 눌려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진영이 지금 눌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조물애기더라 이러면서 한 사람 불러내라. 내가 그냥 상대해 주겠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을 다 하고 그걸 40일 동안 듣고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 형님들도 그 세 사람이나 와 있었고요. 사울이 특히 옛날에 불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전혀 맥을 못 쳤어요. 다윗은 자동이었어요. 딱 듣는 순간 그냥 이게 감히 어디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불이 딱 올라왔던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딱 영적 현장에 딱 오니까 처절한 영적 최전선에 딱 오니까 이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 왕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였어요. 학벌의 차이도 아니고 인물의 차이도 아니고 신앙 연륜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나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불이 있느냐 불이 없느냐 이것이 성패를 결정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형 세 명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0세가 안 된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15세 정도 그렇게 중3 고1 정도의 그 나이다 그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목동일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울왕이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수금 타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업은 목동이고 아르바이트로 지금 수금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을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하고 연주는 안 맞는데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허튼 데 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또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을 더 영감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주 연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은사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주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게 참 힘들어요. 실력이 있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 영성이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한 아들만 전쟁터에 나가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노인이 막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먹을 음식하고 지휘관에게 줄 선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뇌물이죠. 좀 잘 봐달라고 노인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세 아들이 셋째까지 나갔으면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있는데 넷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안 시키고 왜 막내를 굳이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머지 4명의 형들은 중요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들은 이제 안 하려고 막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부름은 막내 몫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집에서 무시를 받고 있었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중요한 사명, 그 아들의 세 사람, 그 당시에는 군량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가 조달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들의 안부를 좀 묻게 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정도라고 한다면 막내지만 다윗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니까 중요한 일은 내가 맡겠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누가 시킵니까? 누굴 시킵니까? 그 바쁜 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실하니까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지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그런 심부름 부탁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되게 늦게 일어납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리듬이 바뀌었으니까.
밤에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른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르냐?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험한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들, 인생들,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데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른 영혼들을 돕는 데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투잡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형님들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일까지 생기게 된 것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심부름센터 일. 그러니까 택배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쿠터 타고 지금. 그리고 다윗은 자기 양떼를 방치하지 않고 다른 양치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일이 너무 많다. 아이고 나머지 일은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든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든지 팽개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책임한 사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돼요. 기회를 아무리 줘도 안 돼요. 다윗은 아무리 바쁘고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도 나는 양치기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일 바쁘더라도 그 양치기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책임감이죠, 책임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기면 이거는 완전히 빵꾸가 나요. 어떤 사람이 요거 맡기면 또 요게 빵꾸가 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못 시키는 겁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 가지를 합니다. 목동일을 하고 있고 연주를 하고 있고 택배 업무까지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내일과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이렇게 일이 많나? 나는 일팔자를 너무 많이 타고났단 말이죠. 쉴 틈도 없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넋두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자기를 이렇게 대해서 경계를 탁 지어놓습니다. 나의 영역은 여기까지고 이거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삶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더 이상은 안 하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챙길 것은 제일 먼저 정확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겨우 하고 나서도 생색이란 생색은 타네요. 그런 사람은 몇 분 써보고 안 씁니다. 하나님도 안 쓰고 사람도 그거 잘 안 써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은 자기 일도 참 많아요. 왜냐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부담이 막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고 아주 부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리어 부탁 들어온 그 일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요, 다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내일 이상 뭐 하나 더 오면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불평하다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내일도 안 되고 그 일도 안 되고 그 시험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나의 역량을 지금 주님께서 배가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딱 마음 먹고 사람 시간 없다 그렇게 하고 힘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딱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돼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와요. 계산적으로 안 맞는데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평도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능력도 배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릇으로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딱 자기 밥그릇만 딱 정해놓고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는 사람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딱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량이 커지기를 원하고 있고,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자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 자체가 전부 다 중요한 일이에요. 수금 다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동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동에서 목자의 원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락 그냥 우리 지금은 벤또인데 벤또 갖다 주면 이게 뭐 허드렛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게 보이는 하찮은 일에 대해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가 집안에서 집안일 하는 게 하찮은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자세에 따라서 천국 일이 될 수가 있고 진짜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보면 벌써 자세가 다르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곧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해서 뭘 해도 최선을 다해요. 양치기 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울 앞에 가가지고 너 무슨 그 배짱으로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왔을 때 수염 잡고 엎었다고. 그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맹수하고 싸우는 것은 목숨 떼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뭔데? 결국에는 끝까지 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인이 있는 양이거든요. 결국에는 맹수들 쫓아내고 양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고 저놈 양은 팔자도 없구나 먹혀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이 낭떠러지로 가고 맹수의 밥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양을 구해오는 사람이 그게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제수로 있을 때나 엉뚱한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참 엉뚱한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작은 일, 총무로서, 가정 총무로서, 그리고 감옥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로 애굽 국무총리로 딱 세워버리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계획을 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고 내가 이렇게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탁탁 따라가면 전부 다 이게 구원의 역사로 다 쓰이고 내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충성된 종을 쓰십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냐? 딱 맡기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을 해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이 안 되게 해요. 물론 뭐 안 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를 붙이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이 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능력이 많죠. 은사가 많은 것입니다.
2달란트는 막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맡겨서 장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지금 여건이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장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축복의 자리에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를 갈고 있으라. 그렇게 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냉장에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세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들은 주님 뜻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평상시에 주님과 영적인 이런 관계들,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내 능력을 벗어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나는 불가능하고 연약하지만 기름 부음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낸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무슨 일이 와도 그냥 다 감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끌고 올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있고 군사들이 많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골리앗을 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딱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풍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 때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 때가 딱 되면 주님께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연주의 기회가 왔을 때 왕궁으로 인도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막 그야말로 그냥 도시락 심부름꾼 택배 기사인데 왔다가 골리앗 물리치고 막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앞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남문살 부르지 말고 핑계 대지 마시고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말이죠. 안 된다고 그러고 하고 말이죠. 챙길 건 또 다 챙기고 말이죠. 생생낼 건 다 생생내고 말이죠. 정말 그런 사람 많으죠. 그 사실은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신 것인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이게 거칠지가 않아요. 거칠지가 않고 자꾸 사람들 카트를 한다든지 그냥 자꾸 이렇게 판단 그렇게 하질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이 거룩한 열정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자기를 막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욕이란 욕은 막 다 들어먹고 무지무지하게 그냥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혼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말을 들은 건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막 아침마다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얘야 이러면 막 완전히 막 간이 녹아버린대요. 죽을 줄 알았대요. 얘야 아니 막 아침마다 새벽에 와가지고 얘야 이러면 막 벌떡벌떡 나가 노려져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은 시간만 가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왕의 명예를 걸고 싸울 용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참 키도 그래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일은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되게 40일 그렇게 봅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한계죠, 한계.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구원자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준비 기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는 주님을 새롭게 붙드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바닥을 치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도 우리가 손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힘 있을 때는 절대로 안 가요.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꼬르륵 내려갈 때 그때 가서 탁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힘을 딱 빼고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가면 붙잡아가지고 같이 죽어버려요. 힘이 쫙 빠질 때 자기를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손을 탁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박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청소년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고 말째고 청소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이 사람 군인 출신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도시락 그냥 가지러 왔다가 거기서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의외성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장군을 보내지 않았고 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안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기를 하나 딱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40년 광야 목자 생활을 했던 인생 실패자죠. 모세를, 그것도 80이 된 허연 노인을 그냥 거기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보낸 겁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노숙자입니다. 이 사람 지금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이스라엘에 200만 명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구원자를 얘기할 때 어린 순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순은 손으로 탁 따면 금방 그냥 따여집니다. 막 질긴 게 아니에요. 질기지 않아요. 정말 약한데 순수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문가들, 전략가들,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고 성령이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구원자입니다. 이건 학벌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식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이것을 순수하게 믿고 목숨 걸고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자고
우리 한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난립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난립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시간이나 가라. 어떻게 되겠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힘센 놈은 다 가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이 구원자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의 능력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 영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여기서 여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충만한 역사들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든 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져야 성령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중심이 불타야 돼요. 불붙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철소를 크게 지어놔도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는 인생의 한계와 절망적인 고난 중에서 말씀 하나로 일어서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그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적인 것을 무장하지 않아요. 물론 무장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으로 안 믿습니다. 모세가 뭘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를 딱 가져. 지팡이. 다윗은 뭐 가지고 갔습니까? 맨몸으로 해요. 맨몸.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목자의 심정이 그 마음속에 끓고 있는 겁니다. 이 막대기 이거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상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약을 치는 진실성이 있는, 정말 노숙자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고, 정말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구현해냈던 능력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맨몸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전 몸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무기죠. 손은 연주로 무기를 해버리고, 입은 설교가 나와버리고, 찬양이 나오고 말이죠. 머리는 막 지략이 나오고 말이죠. 전 몸이 무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무기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블레셋의 모욕을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담대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이거는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딱 알아요. 상황이 딱 오면 너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이상한 그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고,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돼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에 실패합니까? 미리 겁을 지어먹고 타타타 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인생이 시험에 걸렸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지 뭐. 그래서 딱 시험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모르는 것도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한 열정,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속에서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짓밟히고 있고 교회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금 괴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정신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불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지 외상가 떼먹은 것에 대해서 막 모욕당한 것에 뭔가 불을 다 내면서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전혀 감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썩은 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불의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옵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정복할 수 없는 성체로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 쪽에 있어서 다윗은 딱 하나를 봅니다. 이게 어디 감히 말이지 할례 없는 백성이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냐고. 이스라엘 군대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탁 보는 겁니다. 저놈은 할례 없는 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니까 신학입니다. 이게 건전한 신학입니다. 여러분요, 이 불은 종교 행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 행동을 뭐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뭐 영성 있게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은 신학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체험은 신앙과 상관이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상한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전한 신학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체혈된 신학이 나의 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부인의 신학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학이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분의 놀라운 신학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나의 신학을 달라고 막 수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왜냐합니까? 그것이 영혼을 살리거든요. 그 사람 말이 아니고 내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은 고난 중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과정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이것이 안 되면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정말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영성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위주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말씀으로 살아남는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생기게 되고 말씀으로 삶을 정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삶의 현장은 이게 훈련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전이고 현장입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결정이 됩니다. 딱 들어보면 돼요. 이 사람은 이겼다.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바로 결정이 납니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말 하나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겼구나. 이 사람은 승리했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말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절대로 극복을 못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 주눅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을 쳐지를 못해요. 오늘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맥을 쳐지를 못해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주저앉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관을 극복해내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역사가 더 나타나고 기적이 더 나타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반응할 때 성령의 불이 여기서부터 임하게 되면서 모든 현실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난관과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바다라고 지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집에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만 하면 모든 세상적인 한계를 전부 다 극복을 해냅니다. 학벌이 어디 있어요? IQ가 어디 있습니까? 몸 약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약할수록 더 좋아요. 못 뺄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더 기도하니까요. 믿음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현장은 훈련소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오락실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죽음이 걸려있고 생존이 걸려있고 화약이 지금 하얗고 냄새가 나고 있고 화살이 지금 난무하고 칼이 지금 거기서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 현장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불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기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절박한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도망갈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한 번 더 믿어보자.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그것이 상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여기서 도망가느냐 남아서 승리를 쟁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현장도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의 도구들이 있고 부흥의 원리들이 있고 사용되는지 몰라요. 다 필요해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나 대가 지불이 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이 안 와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준 그 자리를, 심겨준 그 자리를 누가 지킵니까?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과 성령만이 인생을 살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이 절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 많은 재물도 주고 공주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 세계 현상금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25절에 이 볼에서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역시 가난하다 보니까 또 신분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현상금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현상금의 눈독을 지금 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썩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정신 차려라.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뭐 결혼이 어떻고 뭐 세금이 어떻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나. 썩어 빠진 생각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부끄러워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청소년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잘 되고 내 문제만을 위해서 강구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거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영적 환경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인 권위, 자유 있는 것들, 이런 절대 진리가 안 믿어요.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우리나라만 촛불 그러는데 막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태워버리고 거기서 무슨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인권이 어떻고 말이죠.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들이 살벌해지는지 몰라. 학교에서 어떻게 미션 설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 안 해요. 그거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지킬 각오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할 자신이 있느냐, 목숨 걸고 할 자신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당해야 되고 그거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그 자리에 네 인생을 썩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은 현장에서 안 통합니다. 현장에서 통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